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화감동하시며 말씀하시며 또 깨닫고 믿는 은혜 주시고 믿기만 하지 않고 가서 지키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주의 영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통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마가 다락방, 말은 마가의 집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다락방은 방을 들어가서 어떤 조그마한 방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에서 다락방은 2층 슬라바와 같은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조금 틀리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제자들이 감난운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한 부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여기 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룹은 약 120명이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11 제자는 어떤 믿음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만 들려줬을까요?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셨을까요? 육신을 가셨으니까 보이도록 함께 하시겠죠.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을 배웠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랬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믿음이 확실해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부분이 되었을 때 약속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워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있은 것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경험이고 또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신앙인데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승천할 때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을 때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조금 촌지방에 어부들이 많은 제 갈릴리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다시 말씀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말씀을 배우고 대화도 하고 얼굴도 배우고 천지를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구나 그리스도구나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천도 봤어요. 또 재림에 대한 약속도 받았어요. 그들이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성천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성천하는 걸 보고 그 모습을 때 어마어마한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위엄과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을 보죠. 여러분 보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때 천사들에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정신없이 그래 있느냐?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동안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사명을 준 것을 잘 감당해라.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믿음 지켜라.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기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래서 감남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12절에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수님 성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언덕에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깊은 계곡이 있는데 거기서 계곡을 지나서 반대편에 마가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조금씩 기회 있으면 모아서 다른 여행도 필요하겠지만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성천한 그곳에서 내려와서 마가 다락방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중에 아주 경건주의가 있습니다. 그걸 에세네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세네파에서는 안식일을 더 엄격히 지켰는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약 500m 정도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생님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약 한 1km 정도로 봤습니다. 제가 볼 때에 예수님 성천한 그 기념교회에서 마가 다락방까지는 500m까지는 500m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아마 1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지 않겠나,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아마 1km 가까이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면 11제자가 그 마가 다락방에 다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있어? 또 여자들과 예수님께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난 사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끝까지 따라가고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죠? 아마 인류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여자가 아닌가. 왜? 그리스도를 잉태한 배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너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남자의 어떤 관계도 없는데 막 배가 불른다고, 요즘 같으면 이게 무슨 암인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조금 더 잘하면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여. 얼마나 불안합니까?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마리아가 굉장히 두려웠다는 얘기죠.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편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해산하게 되었는데,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가 잉태되어서 해산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마리아는 항상 그 일을 기억하겠죠. 육신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12살 때나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끝까지 따라간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너무 분명하게 아는, 가장 분명하게 아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여기 아우들과 더불어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가장 먼저 태어난 형이에요. 그 뒤에 야고보도 있고 이렇게 동생들이 있어요. 그럼 동생들이 태어나 보니까 형님이 계셔. 예수 형님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키가 자란다고 그러셨어요. 또 일도 하셨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도 하셨어요. 그러면 동생들을 볼 때 형님 했겠죠. 형님. 근데 우리 형님은 너무 좋아. 동생들 때린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동생들 너무 사랑해주고 특별한 형인 건 아는데, 이분이 하나님인 그리스도다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우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안 믿습니다. 당신이 꼭 드러나기를 원하면 가서 나타내소서. 당신이 진짜 그러면 하세서.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살아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중에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감독, 담임 목사로서 사역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제일 어렵고 쉽습니다. 왜 어렵고 쉽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예수 믿고 가정이든지 직장에 어디 가서 요긴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응답도 못 받고, 그거 보면 야,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니나 믿어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진실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나 직장이나 만나면 보니까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이 너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대. 이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우들도 육신으로 볼 때는 형님이, 어떻게 형님이 그리스도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우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구주로 믿기에 우리도 쉬운 줄 믿습니다. 옆에서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약속 하나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약속. 확실한 믿음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모습이 두 군데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아우들 마리아와 함께 기도할 때는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것은 말씀 가운데 있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하는데, 이 꿈은 내가 꿈꿨더니 됐다, 그 개꿈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떠나간 후에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 중에 유스도라는 사람하고 마띠아 두 사람을 뽑아서 기도하기를 뭐라 합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심 받으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어느 길도 가겠습니다.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란 말입니다. 로드란 말입니다. 주인이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예수님 이름이 주여가 아닙니다. 주인이여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는 자요. 그분의 뜻을 구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뜻이고 축복된 뜻이라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십 년 오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 어려움도 있고 성도들의 어려움도 있고 교회계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걸 구분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것이 뒤에 뜻입니까? 할 때 저는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저보고 지금 목회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온 성도가 다 나간다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성도에게 또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어떤 좋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좋게 해달라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가장 복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120명을 우리 언뜻 보면은 11제자가 있고 또 70인 제자가 그 중에 있다고 봐야 돼요. 500여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시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 중에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 제자들과 70인 제자들 가족들 중에 그 다음에 확실하게 믿는 특별한 사람들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신앙이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받은 은혜를 전해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약 120명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여기에 베드로는 설계하기를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어요. 시편은 주로 다윗의 기록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 충만해서 기록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도 하고 배경도 하고 좀 배워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은 우리나라 신화 중에 단군 신화라고 있습니다. 단군이니까 우리 민족은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일 거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막 이상하게 한글로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또 죽어서 배가 터져서 피가 나서 피바치라 될 거다. 또 다른 사람이 직분을 취할 거다. 이미 천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되었단 말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종교보다 또 조금 낫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인 같이
구주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분인데 많은 종교를 만들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구주를 보낸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설교하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예수님밖에 구주가 없다 하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가룟 유다는 비참한 삶이 됐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중 한 사람이 참여하여 그 직분의 한 부분을 맡은 자들아.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공두박질에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니 이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자, 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찔려서 제사장에 가서 돈을 주면서 이거 물려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네가 팔았으니까 그거는 네가 담당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 없으니까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끈이 어떻든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니까 배가 터져서 피밭이 돼서 정말 비참하죠. 구원 못 받는 것도 비참한데 삶도 참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다가 안 믿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분이시면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가 되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에 자녀가 있는데 친구가 우리 집에서 20년 살았다. 딸 친구가 20년 살면 내 딸 됩니까? 아닙니다. 100년 살아도 안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루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자녀가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낳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가서 20년 키웠다. 내 자녀 안 됩니까? 그래도 내 자녀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시편 69편과 108편에 있는데 살펴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면 빨리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고 빨리 죽고 그 직분도 타인에게 뺏긴다고 이미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저렇게 죽고 피밭이 되어 그 밭이 피밭이라 하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심을 말씀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또 한 사람을 청가하여 세웁니다. 이러므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사도의 자격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당시에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살고 현장에 있다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할 때까지 늘 함께 있는 자가 사도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또 두 사람이 더 있어요.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더라. 하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가면은 누군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 두 사람을 또 함께 다녀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 후보가 두 사람 있어요. 후보.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의 공동체는 15명이다. 이게 근거를 두고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직분을 사도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예수 증인되도록 믿기를 바랍니다. 대강 믿지 말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저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맞대하려 하더니 그가 열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우리도 임직을 앞에 두고 제가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누구 찍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 찍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이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자를 피택하게 하옵소서. 기도만 해야 돼요. 본인도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 여기 제비 뽑았는데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투표하고 거기에서 피택된 사람은 하나님이 피택됐군 하고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고, 또 혹시 피택 본 사람은 삐껴서 교회 나간다.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들인가 다른 교회는 피택에 떨어지면 막 가족끼리 아는 사람 확 나간다더라고. 그 사람은 자격 없어. 자격 없어요. 피택될 자격이 절대로 없어요. 피택이 안 됐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더 겸손히 기도하면서 더 정수스럽게 감당하면 다음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무사람을 아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결정하도록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맡은 사명은 뭐예요? 부활을 증언하는 것과 봉사와 사도의 직무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을 맡은 사람은 감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는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도들과 집사님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봉사와 그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고 다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중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봉사는 잘합니다. 섬기는 것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 그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사역자로는 극소수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가 떠나고 굳이 12명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이 천년 전에 예언되고 그 예언대로 마태를 뽑아서 사도의 수에 넣었습니다. 굳이 넣은 이유가 뭐겠냐? 정확한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12명과 120명과 우리가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12제자를 부르는 것은 12제자 중에 5명, 6명이 사역자 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닙니다. 12명 다가 사역자 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약 120명이 되는 사람 중에 50명만 사역자 되는 것이 아니고 120명이 다 주님의 사역자 되는 게 주의 뜻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게 주의 뜻입니다. 3,000명, 5,000명인 3,000명, 5,000명 큰 무리의 제자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3,000명 중에 1,000명만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3,000명이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도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이해하면은 우리 교회 지금 세일 인도자가 60몇 명, 한 70명 이렇게 되는데 70명만 세일 인도자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일이는 모든 세일원들이 하나님의 일꾼 세일 인도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일 인도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세일 인도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일평생 세일 인도자로 섬기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한 번도 안 하다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부릅니다. 200년 30년 살아도 안 부른다고. 너 그거 하고 오라고. 목사님 좋겠는데 오래 살고. 여러분 100세 이상 돼가 오래 살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셀 인도자로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증인이 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세일이 형성되고 가르치고 섬기고 보여주고 기도하고 이걸 다 배워서 또 다른 그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전도자가 생겨서 세일이 돼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일꾼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세일 인도자가 되었다, 증인이 됐다, 그건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제자가 돼서 제자가 또 다른 가서 세를 인도해서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면 이제는 그게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되는 것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되었지만 엄마 잘 몰라요. 엄마가 되는 것은 아기를 키우면서 엄마가 돼가는 겁니다. 엄마가 돼가고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결혼시켜서 딸이 아기를 낳아야 엄마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엄마구나, 이게 엄마구나. 그게 엄마예요, 엄마. 그런 수준이 돼야 엄마로서 엄마를 알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자가 예수님의 증인된 것이 주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약 120명이 다 예수 증인이 되고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큰 무리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사도행전 19장의 안디옥 교회에도 몇 사람이 제자가 큰 무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소원, 여러분 당장 사역자가 다 되라 말이 아니라 적어도 소원을 가지시고, 목사님 세일 있는 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세요? 제가 압니다.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도해 줘야지, 들어줘야지, 섬겨줘야지, 그냥 오만 성격에서 해야지, 힘들고 어렵고 인간은 하기 싫지만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아파하면서 가슴이 서리면서 주님의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가게 되고 이러면서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든 건 맞지만, 그저께 우리 선교위원회 모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별로 없는데,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정말 이상한 신앙을 할 겁니다. 목사가 되니까 이래라도 신앙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매주 설교해야 되니까 안 되는 것도 기도하고 보고 전도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자꾸 보니까 예수님 좀 알아지더라고요. 너무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좁은 길, 예수님 알아가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일 인도자가 되어야 제자가 됩니다. 세일 인도자가 되기 전에는 제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60, 70, 80이 돼도 결혼하지 않으면 엄마를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연구해도 모릅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워야 엄마가 되는 겁니다. 사역자가 되어서 아파하고 울어보고 기도해보고 섬겨보고 그래 봐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역자 되는 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증인, 예수 전하는 자,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데 사역자 되기는 싫고, 예수 증인 되기는 원하는데 사역자 되기 싫고, 이것은 맞지 않은 논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증인 되기를 소원하고 일평생 동안 셀 인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 다른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에 제자 삼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